약물에 속은 사람은 더 이상 네 안에서 등불의 빛이 비치지 않을 것이다. 현재의 백신 상황을 두고 요한계시록 18장 23절을 인용하는 사역자들이 미국에서 여럿 있다. 등불의 빛도 더 이상 네 안에서 비치지 않을 것이며 신랑과 신부의 목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네 상인들이 땅의 세력가들이 되었고 모든 나라들이 너의 마술에 속아 넘어갔기 때문이다. 1. 상인들은 땅에서 세력가들이 되었다. 2. 상인들의 마술에 모든 나라들이 속아 넘어갔다. 3. 속아 넘어간 너는 더 이상 네 안에서 등불의 빛이 비치지 않을 것이다. 4. 속아 넘어간 너는 더 이상 신랑과 신부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마술이란 무엇일까? 현대인에게 마술은 일반적이지 않고 이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도 없다. 마술로 번역했지만 다른 의미는 아닐까? 헬라어 어원을 추적해 보기로 했다. 마술로 번역된 파마키아는 고대 그리스어로 의약품이나 약물의 의미도 있다. 파르마콘에서 파생된 단어다. 파머시도 파르마콘에서 파생된 단어다. 고대 그리스에서 이 단어는 약과 독의 이중성을 가진 상반된 의미로 함께 쓰였다. 놀랍게도 파르마콘은 치료법, 독극물, 희생양의 세 가지 의미의 합성어다. 파르마콘, 위키피디아. 독이면서 바이러스, 해독제, 백신이고 병인 동시에 치료제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는 백신이란 단어가 없었다. 진통 의약품인 모르핀은 파르마콘의 한 예다. 모르핀은 아편의 주 성분으로 마약성 진통제이다. 진통 효과와 중독성이 함께 적용하는 형태다. 약물의 의미로 해석하면 이런 의미로 정리할 수도 있다. 1. 약물을 판매하는 상인들은 거대 제약사들, 땅에서 세력가들이 되었다. 2. 상인들의 약물에 모든 나라들이 속아 넘어갔다. 3. 약물에 속은 사람은 더 이상 네 안에서 등불의 빛이 비치지 않을 것이다. 4. 약물에 속은 사람은 더 이상 신랑과 신부의 목소리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등불은 열 처녀가 신랑을 맞으러 나간 상황을 암시하고 신랑과 신부가 등장하는 것도 예사롭지 않다. 상인들은 음녀 바벨론에 소속된 자들이다. 그들은 짐승과 연합하여 성도들의 피를 흘리게 한다. 음녀의 금잔에는 가증한 것들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였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음녀의 이름은 큰 성이요 미스터리다. 어찌 보면 현재의 백신 상황을 그대로 묘사한 것처럼 보인다. 모든 세계 정부들은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혈안인데 마치 홍수에 휩쓸려 가는 모습과 같다.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도 일치하여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명분으로 백신을 접종받기 위해 줄 서고 있다. 백신을 제공하는 빅테크들은 수십조를 벌어들이며 세력가들이 되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의 전염병과 슬픔과 굶주림의 재앙들이 그 여자에게 닥쳐올 것이며 그 여자는 불에 타버릴 것이다. 왜냐하면 그 여자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그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다. 내 백성아, 그 여자에게서 나와라. 그렇게 함으로써 그 여자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여자가 당하는 재앙들을 받지 않도록 하라. 세상을 상징하는 여자와 세상에 속하지 않는 정결한 신부가 나란히 있다. 심판하시기 전 먼저 그 안에 있는 택한 신부를 불러내어 구원하신다. 그 여자는 하루 동안의 재앙들이 닥쳐올 불에 탈 것인데 주님의 날이 예고 없이 긴박하게 일어날 것을 암시한다. 우리는 어쩌면 매우 짧은 시간만을 남겨두었을 것이다. 우리는 이와 비슷한 말씀을 시편 91편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시편 90편과 91편은 모세가 저자인 것으로 알려진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그분께서 너를 새 잡는 자의 덫에서 구하시고 치명적인 전염병에서 건져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너를 그의 날개 아래 보호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밤에 찾아드는 두려움과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둠을 틈타서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덮치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너는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악인들이 벌받은 것을 자세히 보게 될 것이다. 이는 네가 주님을 너의 피난처로 지극히 높으신 분을 너의 거처로 삼았기 때문이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짓밟으며 젊은 사자와 살모사를 이길 것이다. 우리는 전염병이 닥칠 때 누구를 피난처로 삼을 것인가? 물론 백신이 피난처가 될 수도 있다. 역사적으로 천연두, 홍역, 소아마비 같은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 전염병과 백신은 자연 상태에서 발생한 그것들과는 다른 종류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지만 그것이 주어지는 것은 조건적이다. 그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그를 건져주겠다. 그가 내 이름을 알고 있으니 내가 그를 높여주겠다. 사람들이 백신에 점점 익숙해지고 있다. 이 상황을 보고 반응하는 신자들의 태도는 대비적이다. 두 유형의 신자들은 각자 자기들의 논리가 있고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만약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들을 구분하신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자들을 특별히 보호하시기 위해서다. 물론 코로나로 어려운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생각이 우선하고 있는 자는 모세 또한 당대에 탄식하며 기도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입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셀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셔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 주십시오. 주님, 어서 돌아와 주십시오.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주님의 종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 주십시오. 우리 또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탄식한다. 수많은 표적들과 요한계시록과 종말론을 나와 동떨어진 것으로 여긴 자들이 다수다. 백신은 방주가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하실 수 있다. 주님, 속히 오셔서 이 상황을 바로잡아 주십시오. 마라나타.